10년 동안 연구하면서 조금씩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유다서를 잘 안 다루고 또 유다서를 잠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어,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깊은 스토리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 목차는 우리 총장님께서 두 번에 나눠서 하라 그래서 이렇게 8강자인데 네 번에 나눠서 이렇게 서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믿음이 신앙을 지킨다. 믿음이 진리를 위해 싸운다.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한다. This man is 믿음이 about to 바른 get married. 길로 이끈다. 믿음이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 믿음이 삶을 세운다. 믿음이 영적 분별력이다. 믿음이 나를 맡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준 강좌에는 제가 헬라어까지 다 실어놨습니다. 헬라어를 읽을 줄 아는 분들은 또 헬라어를 같이 읽으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서는 총 25절로 된 단 한 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도 25절이지만 또 21절로 구성된 오바다, 14절로 구성된 요한 3서, 13절로 구성된 요한 2서보다 전체 구절은 짧은 것이 유다서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는 정경의 논란 중에 가장 많은 책이고 반대도 많았지만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터툴리안, 무로토레오 정경에 의해서 또 아타나시우스에 의해서 이제 카타르고 공유해서 정경 목록으로 유다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서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베드로 후서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서의 연대 측정은 조금 어렵기로 악몽이 높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저자의 개인적인 세부 상황을 거의 알려주지 않는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만약에 베드로가 먼저 서신을 썼다 그러면 64에서 66년경에 유다는 이 서신을 67에서 68, 80년 사이에 쓸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다서는 1장 밖에 없기 때문에 1자를 지우고 1, 2. 그 대신 본문에서는 1장을 1, 이렇게 1, 2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이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에,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믿음이 신앙을 지킨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헬라어는 유다이스 예수 그리스도 둘로스 아델포스 테 이카보 이카보는 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여러분의 형제 같으면 나 대통령 누구야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예수의 형제들조차 그분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유다가 언제 개심했을까?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은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표현하므로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어,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그렇게 이제 사도의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 그러면 또 하나의 이름이 대조가 되는데 그거는 가롯 유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유다와 가롯 유다를 대조하면서 배신자 유다와 충실하게 믿음의 길을 갔던 유다를 이렇게 본보기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는 이제 아내를 데리고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면서 이 아내를 동반해서 선교의 길을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이제 야고보서를 쓴 그 유다 그 야고보와 형제인데 제가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형제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툴로스야. 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툴로스는 뭐라고 그럽니까? 노예라 그러죠. 예.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126회나 등장하는데 노예, 종, 하인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묘사하는 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툴로스의 개념은 히브리어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히브리어 에베드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드는 족장, 선지자, 왕들을 종종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의 종이다, 여호와의 에베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종은 단순히 노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소유가 되고 또 그분에 대한 충성, 그분에 대한 언약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이 뚫로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을 어, 한때 입으로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의 모든 소유는 주님의 것이고 내가 오로지 뚫로스로서 충성하고 또 뚫로스로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가지고 어, 피니시까지 잘 달려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마친 다음, 즉 여호수아가 이 일을 마친 다음에 야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죽었다. 여러분과 저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다 마치고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아쉬움 없게 하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야훼의 말 이렇게 말하라. 내가 살 집을 내게 짓겠느냐.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성전에 대한 그 뭐랄까 충성에 대해서 다윗의 한 것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종 에베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바울은 네 개의 서신을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것은 바울의 모든 소유권, 사도권 또 모든 것이 예수께 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믿는 자들은 그분의 종이다. 그분의 종은 인치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또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고 또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그분을 섬기는 것이 이 뚫로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뚫롯으로서 이 땅에서 상을 받지 말고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때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수고가 해피니스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이 뚫었습니까? 그러면 그분을 잘 섬기는 사람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클레멘트라는 분은 유다서에 대한 논평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다는 요셉의 아들들의 형제이자 매우 신앙심이 깊었으며 주님과 가까운 관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서신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주님의 형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즉 주님이신 그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의 형제입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분의 형제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한 거죠. 그러면 유다서가 이 유다서를 쓴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굉장히 키포인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서신을 쓴 겁니다. 여러분, 이 지키심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았다. 이 지키심이라는 단어는 테레오인데 이거는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상태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유다가 이 서신을 쓸 때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이 자꾸 변질되고 칼라가 자꾸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다양한 그 이단들이 이제 초대교회에 침도하게 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테레오 지키심 나는 이 원복음을 지킬 거야. 나는 사도들의 전통을 지킬 거야.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유다가 이 서신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박해가 심했습니다. 유다도 박해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 속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 거짓 교사, 거짓 이념, 거짓 정치 체계와 맞서서 싸운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수적 열세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나라 국회만 해도 뭐 180, 107석 이거 가지고 게임의 룰인데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형제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이 테레오,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을 성도들에게 소개하면서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을 대한 위대한 찬송가로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의 유명한 분 중에 하나인 존 오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알지 못하면 싸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테레오, 지킴을 받은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분명하게 자기 칼날을 하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대와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권위를 거부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유다는 날카롭게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가인, 발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하나는 거짓 교사들을 폭로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즉 테레오를 예수 그리스도의 테레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을 같이 격려하고 싶어서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서로 세워주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키자고 유다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려 그러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토저의 말처럼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은 나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과 충돌하는 것이 그의 운명입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려 그러면 형제가 나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은 무엇보다 한 번 태어난 사람들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두 번, 즉 끝없는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벌이는 투쟁의 기록이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세상과 얼마나 충돌했습니까? 저는 교회사에 보면 순교록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블란디나라는 이 여성인데요. 이분은 그 유세비우스 그 책에 나옵니다. 이 블란디라는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참회록을 쓰신 분인데 이분의 그 통치하에서 순교했습니다. 노예로서 또 처녀로서 또 그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고문을 당하는데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그녀를 배교시키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했지만은 이 여인은 꿋꿋하게 믿음을 견뎠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는 아무런 죄악이 없다고 하면서 어, 사자의 밥이 됐습니다. 또 한 여인은 다소의 여인인데 펠라기아라는 분인데 이 여인은 디오클레안 황제 때에 박해를 했는데 이 여인이 좀 예뻐가지고 황제의 아들이 그 결혼을 어, 하자고 했는데 자기는 결혼을 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이 황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어머니가 이제 자기들한테 피해가 올까 봐 이 딸을 데리고 이제 황제한테 데오클레치안 황제한테 갔습니다. 황제가 이 여인이 너무 예쁘니까 그럼 나와 결혼하자.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 황제가 정신없다, 미쳤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이미 결혼했다. 나의 신랑은 하늘의 왕이신 그리스도다. 당신은 나에게 잠시 세속적인 황후의 간을 씌울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왕이신 나의 주님은 나를 위해 영원히 영광스러운 간을 준비하셨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관, 두 번째 순결의 간, 세 번째 순교의 간.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간을 쓰고 순결의 간, 나 자신이 온전하게 그분을 위해서 드렸기 때문에 순결의 간. 세 번째 순교의 간을 썼는데 모든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영혼을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면서 이제 이 여인은 어, 총동으로 된 그 곳에서 어, 이제 타 죽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페페투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26인데 아이를 두었는데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체포되어서 이제 순교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딸을 면회 가가지고 야, 아들을 살려야지 어떻게 그러냐, 저기 신앙을 포기해라 그러면서 소개해도 이 페페투아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딸의 뺨을 때리고 그냥 나왔습니다. 총독의 앞에 끌려갔는데 총독 앞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절을 하도록 했지만은 이 페페투아는 믿음의 절개를 에,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갖은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나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내 속에서 나를 위한 고난을 받는 다른 분이 계시게 될 것입니다. 즉, 내가 고난받지만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받는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옆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겪은 일 때문에 약해지지 마십시오 하면서 다른 순교 자매인 펠레시토와 함께 맹수 앞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이 사자가 잡아먹지 않는 거예요. 그냥 빙빙빙빙 돌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칼로 어, 목을 쳐서 순교 당하게 됐습니다. 포타 미아 이아니아라는 여인이 또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막시미우스 시대의 처녀인데 어머니 마르첼라와 함께 체포되어 이 뜨거운 역청 속에서 서서히 삼켜 삶아서 이제 순교됐습니다. 근데 이때 옆에서 집행하던 군인인 바실리데스가 이 장면을 보고 자기도 그리스도인 되고 이분도 결국 순교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 성자 펠라기아라는 여성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댄서 출신인데 아주 그 이쁘고 매력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56년경에 율리안수 대성당을 지나갈 때 그 당시에 논 누스라는 주교가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마차를 타면서 도시를 돌아다니며 익숙했는데 안식일에는 뭐 주일날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는데 이 여인이 교회에 가까우는데 상인들로 인하여 발걸음이 느, 느려지게 됐고 어, 율리안스 대성당의 설교가 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의 영혼을 비추는 하나님의 소리가 듣고 이 여인은 주교 앞에 와서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당신에게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교육을 받고 주교는 하나님의 심판, 지옥 이런 거에서 어, 설교를 하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 저주받은 영혼의 비명 소리가 그의 영혼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 여인은 이제 어, 주교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이시며 거룩한 아버지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에게 세례를 주고 회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는 불의의 바다요 멸망의 심원이요 마귀의 그물과 묵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춘과 속임수로 얻은 모든 재산을 어, 나눠주고 이 여인은 이제 변장을 했습니다. 펠라기우스라는 남자로 변신해서 감난산 근처 동굴에서 이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자라면 수염이 나야 되는데 이 펠라기우스를 변장해서 수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닉네임이 하나 생겼는데 수염 없는 수도사라라는 닉네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나중에 이제 죽을 때 염을 했을 때 이제
이 여인이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문서 중에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서신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크리스찬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 정말 복음의 이 테레오,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묘사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속의 바람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복음을 테레오,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한번 어, 대비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고향에 살았다.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시민의 자격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면서도 한편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외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 곧 그들은 외국도 다 고국이겠으며 고국도 또한 외국과 다름이 없었다. 저들은 육신에 있어서 생활하나 육신을 따라 살았던 것이 아니다. 곧 그들은 지상에서 살기를 하였으나 천국 시민으로서의 생활을 체험했던 것이다. 이들은 제정된 법률을 순종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사생활에 있어서는 그 법률을 압도하였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박해를 받으며 가진 것이 없었으나 풍족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당하나 수요 가운데 영광을 받으며 벌을 받으면서 생명에 이르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1세대의 선배들의 신앙이었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유세비우스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을 때 우리 자신들도 하루에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참수당하고 혹은 화형에 차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살인용 도끼는 무뎌지고 뼈가 산산조각 났으며 형 집행자들의 자신들도 완전히 기진맥진해져서 한 사람씩 교대로 형을 집행했다.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매우 경이적인 열의와 진실로 성스러움과 열성을 목격할 수 있을 때는 바로 그때였다. 예, 숨겨 있을 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선교가 내리자마자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 사람들이 법정으로 나와 재판관 앞에서 자신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들은 공포와 여러 가지 형태의 고문도 아랑하지 않고 기꺼운 마음으로 최후의 사형 선고를 받아들였다. 그들은 임종의 순간까지 또 세계의 하나님에게 찬송을 부르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진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포저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무릎을 꿇고 세상을 흉내내지 말라. 적당히 타협하면서 편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편한 길을 철저히 반대하신다. 세상과 불화하라. 겁먹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과거에 세상이 교회를 따라전 적이 있었다. 교회가 주도권을 쥐고 앞장서 나갔으며 세상을, 교회를 뒤따랐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반대이다. 지금은 교회가 무릎을 꿇고 세상을 흉내내고 있다. 과거의 교회는 어린 양이 아름답고 혈색 좋은 신부였으나 지금의 교회는 쪼글쪼글한 늙은 거린과 같다. 지금의 교회는 세상의 거리로 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동전 한 입을 구걸하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다. 한때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르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떤가? 오늘날 교회는 제발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제하고는 다른 모든 면에서 당신과 똑같습니다라고 말한다. 오늘날 기독교가 그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쏟아부으면서 세상에 전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적인 기독교와 세상을 섞어놓은 기독교, 즉
혼혈 기독교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복음이 혼혈입니까? 그거는 테레오를 하지 못한 겁니다. 성경적인 기독교를 위해 사수합니까? 손해보고 있습니까? 그거는 바로 유다의 서신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요 목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만이 이 유다서를 읽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명심하라! 십자가와 기독교는 세상의 비율을 맞추려고 아첨하지 않는다. 과거의 교회는 세상의 비율을 맞추려고 애쓰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오니 우리를 보소서라고 기도했다. 교회는 자신의 성경적인 원리에 우뚝 서서 세상의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어야 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것이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다는 거죠. 테레오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유치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은 욕되지 않는다. 견디는 이의 값진 영광. 여러분 복음 위에 고독합니까? 욕되지 않습니다. 그걸 견디면 값진 영광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진실된 복음, 참된 복음, 옳은 것이 숨어 지내는 이 대한민국 계절에 또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는 이때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가 뜨거운 찬양이 온 땅에 묻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거짓의 거리에서 숨결 쳐오는 못 구호와 빈 찬양의 헛한 울음을 모두가 영혼을 팔아서 예복을 입고 소리를 맞춰 목청을 뽑을지라도 여러분만은 진실되게 주님이 원하고 성경이 원하는 그러한 뜨거운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비록 땅에 묻히더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독을 잊지 못하고 세상에서 비겁하게 충돌하지 못하고 비켜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데마입니다. 데마라는 뜻은 인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빌레몬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나의 동역자 아리스타고, 나의 동역자 데마, 나의 동역자 누가가 문안하노라. 골로새에서 보십시오. 사랑받은 의사 누가와 또 데마를가 너에게 문안하노라.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세상과 충돌하면서 좁은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이 좁은 길에서 어느 순간 박해와 고난과 역경이 고독이 그에게 몰려왔을 때 그는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 후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유다서를 받을 자격이 없어. 테레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을 수 없어서 그는 데살로니가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다 그럽니다. 예,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기도가 땅에 묻혀버렸습니다. 그 중에 유독이 이름을 밝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부겔로와 호모겐. 바울에게 가장 아마 어떻게 보면 충격을 준 믿음의 성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 갔으면 모든 사람 속에 포함됐을 텐데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는 아마 바울에게 측근 중에 측근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버렸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자 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후서는 그의 최후의 서신이면서 그가 로마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쓴 서신 아닙니까? 바울의 가슴에 응어리가 졌던 이 두 사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가슴에 응어리가 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을 lep수스라고 말합니다. lep수스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신앙에 대해서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감옥에 있다 법정에 축도났다가 고문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굴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토저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의 비극은 섹스피어나 아이스클레로라는 유명한 비극 작가가 설명을 해도 다 표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극입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될 뻔한 것이 아니라 목사 될 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목사요, 진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여 테레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습니다. 예, 세상과 충돌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달려갈 믿음을 테레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충돌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히브리 기자가 이런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 즉 복음을 들은 것에 대해서 더욱 유념하라. 우리가 뭐 하지 않도록 흘러 떠내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왜? 진리를 들었는데 이 진리가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죠. 유실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가 유실될 수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토저는 말합니다. 신학적 진리는 순종하기 전까지는 쓸모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테레오를 할 때 우리의 많은 지식을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테레오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믿음에 깨어 굳게 선다는 것은 그 시대가 어두울 때 믿음에 깨어 굳게 설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 교회사에서 나타난 세 사람을 여러분에게 정말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피에로 발도라는 분입니다. 피에로 발도는 종교개혁의 선구자로서 루터보다 350년 앞섰습니다. 종교개혁의 새벽별인 위클리보다 200년 앞서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으로 소유욕을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추구한 종교개혁의 선구자입니다. 여러분, 선구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로마 카톨릭의 교권이 절정이었어요. 그런데 12세기에 프랑스의 리옹의 가난한 사람도 아닙니다. 아주 부자인 이 발도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에 감동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분은 이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자기는 구멍난 옷과 구멍난 신발을 신으면서 가난한 길을 따랐어요. 그리고 가난하게 그냥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을 본받아서 생긴 것이 발도파라는 게 생겼습니다. 예, 발도를 따라서 이제 발로파인데 닉네임은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에만 해도 이제 불가타역이 뭐 다른 성경 번역을 금지하는데 이분은 자국어인 프랑스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한 것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받고 핍박을 받고 이제 숨게 됐습니다. 그래서 발도파는 권력의 중심인 프랑스 파리에서 피에몽이라는 곳에 이제 계곡으로 피했습니다. 그 피하는 도중에 멜리능에서 3천 명, 북부에 이탈리아 북부에 수천 명이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또 도피 시골로 해서
해발 1300m, 1000m 이상 동굴에서 그냥 빛도 쬐끔 들어오는 곳에서 신앙과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도파가 1848년에 이제 종교의 자유를 얻었는데 지금 이 발도파가 이제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프랑스 파리에서 선교하는 분이 계신데 이 발도파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얀 후스, 루터보다 한 세기 앞서서 어, 그 로마 카톨릭 화양 그 개혁을 요구하다가 이제 화형당한 분인데 이분은 영국의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의 머리와 기초는 교황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외치다가 이제 순교를 당했는데 왜 그러냐면 교황이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을 지키는 경건한 자를 무시한다면 거절해야 된다. 교황 자신이 경건하지 않고 세상적인 일에 얽매인다면 거절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욕심만 채운다면 거절해야 한다. 구원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탈취해야 한다면 거절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교황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쓴 교회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황과 추기경들이 요란하게 치장된 마차를 타고 화려한 옷을 입고 세련되고 우아한 기구를 사용하고 성직욕과 돈을 쌓아둘 염려를 하고 세속의 평신도보다 더욱 명예를 탐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그들이 보편 교회의 통치를 위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직무를 받은 명백하고 진정한 계승자라고 떠들 수 있단 말인가? 권좌에 앉아 악한 것을 가르치거나 악하게 사는 자, 선한 것을 가르치지만 악하게 사는 자, 선한 것을 가르치지도 않고 선하게 살지도 않는 자들 모두가 나쁘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자신의 것을 구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통탄한가. 휴스의 교회론에 관한 교회라는 책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순교를 당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지금 거의 체코어로 후술은 거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누스를 존 구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당신은 이 거의 한 마리를 불태우지만 한 세기 지나면 태우지도 어, 끓이지도 못할 백조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100년 후에 마틴 루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자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 영원한 기쁨에 나아가는 승리자이다. 예,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은 자도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테레오, 복음을 지키는 자, 원복음을 지키는 자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체코에 가면 후스 동상이 있는데 그 아래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게 진리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후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당신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당신 안에 오늘 걷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겸손, 가난, 순결, 성실, 인내로 머리이신 당신을 담고자 애쓰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사단의 길은 활짝 열려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걸어갑니다. 주님, 당신의 연약한 양떼를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당신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 끝날까지 좁은 길로 당신만 따라가게 하소서. 그러면서 야누트가 죽고 난 다음에 105년 후 1520년 2월에 루스의 저서를 읽던 루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던 알던 우리는 후습하다. 그 다음에 존 녹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자인데요.
종교개혁 이전에 기독교는 보편적으로 훼손된 부패는 서구 교회의 범위 내에서 다른 나라보다 스코틀랜드는 더욱 심각했다. 세속적 권할권에서 면제되고 부와 계름으로 타락한 성직자들의 삶은 종교에 대한 스캔들이 되었고 품위에 대한 폭행과 성직자들의 종교에 대한 무지는 그들의 도덕의 방특만큼이나 심각. 이러한 스코틀랜드 상황에서 이분이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녹수는 이제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한 일이었고 인간의 만족을 시키자 했은 적 없고 나 개인이나 다른 이들의 정욕을 만족시킨 일이 없으며 단지 내 허락하신 은사를 성실하게 사랑하여 내가 감독한 교회의 덕을 세우고자 노력했다. 그러면서 존 녹수는 죽으면서 주님, 당신의 교회에 진정한 목회자를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보면 낙서가 처치라는 말을 안 쓰고 키리케라는 말을 쓴 것을 좀 유의해 주시고 여러분 나중에 처치와 키리케의 좀 그러한 것들을 좀 구분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죽어갈 때 그의 아내에게 요한복음 17장 읽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그의 들었던 말씀은 당신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죽었으나 그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신앙을 뿌린 녹수의 신앙은 300년 후에 만주에 활동하던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소속 선교사인 존 로스와 맥켄다이어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 항해도 송천 서상륜에게 전해지고 그 결과 송천에 우리나라 개신교 최초의 교회인 소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존 녹스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신앙에 어떻게 보면 빚을 진 사람이죠.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오묘한 일은 하나님 여호와께 속했나니 나타나는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느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뭐하게 행하게 하려. 여러분 이 오묘한 일은 히브리어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스타로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 어느 특정한 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또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참 잘 원복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의지한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충돌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토제가 한 기도인데 같이 한번 좀 읽어볼 수 있을까요? 음향을 잠시 켰다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한 향한 갈망의 갈망의 상처를 상처를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한 향한 향수의 병이 향수병이 불치의 병이 불치병이 되게 되게 하시고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한 향한 하나님의 목마름을 목마름을 느끼게 느끼게 하소서. 하시고 저의 저는 평생 평생 동안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고 알고 찾고 찾고 만나고 만나고 느끼게 하고 느끼게 하소서. 느끼게 하소서. 하소서. 저는 저는 아무 아무 조건 조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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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이것을 것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원하이다. 여러분 또도 하나님이 나란 항수병에 좀 걸리고 타는 목마름 평생 동안 하나님을 한번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롬바두스라는 분은 신앙을 두 개로 구분했는데 원래 구분하면 안 되지만 이분은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피데스 임포르미스 또 하나는 피데스 카르, 카리타테 포르마타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미성숙한 신앙과 성숙한 신앙입니다. 미성숙한 신앙인 지적인 거예요. 그냥 머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후자는 살아있는 거예요. 리빙 페이스죠. 그 다음에 전자는 사랑과 신앙이 분리됐다 그러면 성숙한 신앙은 뭐야?
사랑과 믿음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유다서를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테레오 지키심을 받은 자들만이 이 유다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제가 발견하고도 너무 좋은 시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귀 떨어진 떨어진 개나리 떨어진 소반 개나리 위에 소반 밥 위에 한 밥 그릇 한 그릇 받아 받아 놓고 놓고 생각한다. 생각한다. 사람은 왜 사람은 왜 밥을 밥을 먹는가? 살려고 살려고 먹는다면 먹는다면 왜 왜 사는가? 사는가? 한 한 그릇에 그릇에 더운 밥을 먹기 위하여 몇 나는 몇 죄를 번이나 죄를 짓고 짓고 몇 몇 번이나 번이나 자신을 속였는가? 밥 한 그릇에 사슬에 매달려 있는 목숨. 나는 죽이고 싶지 않는 머리를 머리를 조아리며 마음에 마음에 없는 없는 말을 말을 짓거리고 가고 싶지 가고 않은 싶지 않는 곳에 곳에 발을 들여놓고 잡고 싶지 않는 손을 잡고 정작 해야 할 말은 숨겼으며 가고 싶은 곳은 가지 못했으며 잡고 싶은 손은 잡지 못했다. 못했다. 그 다음에 또 읽읍시다. 나는 너는 왜 왜 밥을 왜 밥을 밥을 먹는가? 먹는가? 오늘 오늘 다시 다시 생각하여 생각하며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양심의 말들을 파기하고 또는 목구멍에 가두고 그 대가로 얻는 끼니에 대하여 부러워한다. 부러워한다. 밥한 나는 밥 그릇에 한 앞에 그릇을 놓고 놓고 나는 가룟 나는 유다가 가룟 되지 유다가 않게 되지 하여 않기 위하여 기도한다. 기도한다. 밥 한 한 그릇에 그릇에 나를 나를 팔지 팔지 않기 않기 위하여. 위하여. 예, 여러분 정말 잡고 싶은 손 잡고 잡지 않아야 될 손 안 잡고 가야 될 곳 꼭 가시고 가지 않아야 될 곳 가고 여러분 가야 될 곳은 낮은 곳 잡아야 될 손은 낮은 손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충돌하기 위해서는 가룟 유다가 되지 않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가룟 유다가 되지 않게 해서. 그러면서 서덕석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모두가 깨어나고 꽃피고 사랑할 때 홀로 죽었기 위하여 걸어가던 한 사나이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화려한 길을 갈 때 십자가를 지고 세상과 등지고 간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성선 너머에서 박수를 치고 계시는 그분 싸울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분이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클레온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때 팔레스틴에 살았다면 나는 마음이 추한 제자였으리라. 주님을 따를 용기를 지니지는 못했으리라. 그러나 수많은 무리와 함께 신통하게 여겨 나 또한 서서 그 말씀에 귀 기울였으랴. 행복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마음의 고통을 느꼈으랴. 기쁜 마음으로 참면일과 더불어 나 또한 노래를 부르며 종로가지를 깔았으리라. 대사제의 주의 이름을 더럽혔을 때도 부끄러움을 소문 없이 주랭양쳤으리라.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지금도 죽은 내 동족들이 외칠 때 나는 두려움에 질려 떨리는 푸른 입술을 움직여 그를 용서하라고 간구했으리라. 그리고 오직 겁에 질린 가슴을 두드리며 내 자신의 비겁함을 비웃으며 주를 위해 병정에게 달려들어 저항하지 못한 나를 가련하게만 생각하고 있으리. 여러분, 가련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평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얼마나 충실했는가가 여러분의 평가가 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어떤 교회를 섬겼느냐, 어떤 교리를 가졌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테레오, 복음을 지킬 때 그의 평가가 진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복종하지 말고 주님에게만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CCM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세상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여러분은 복음을 테레오 하면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유다서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을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애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 진리를 위해 싸운다라는 것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다는 자기가 소개했던 것처럼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고 생각했어요. 일반적인 구원은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뭐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예수 믿으면 뭐 천국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충격을 주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일반적인 커먼 설베이션에 대해 쓰는 게 아니야. 너는 성령으로 부르심을 클레토스, 즉 일반 성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부름받은 이 클레토스한 성도 하기오이에게 편지를 써라. 여러분, 교회도요, 성령 받은 성도가 있고 성령 받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이 클레토스 한 성도가 있고 클레토스 하지 않은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기오입니다. 성도들이라는 뜻이죠. 하기오스는 성도라는 뜻이고, 그런데 이 성별되다는 뜻은 하기아조인데 구별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부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해서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가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십시오. 분명하게 바울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면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진리를 믿음으로, 이게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클레토스하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고 하게아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가페토스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코이노니하고 하나님의 테크노 자녀가 성도인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로 빠지면 빛바란 성도가 되죠. 여러분, 분명한 클레토스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기야조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가페토스 합니까? 그래서 날마다 코이노니아, 사랑과 코이노니아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인맥을 다 가져도 나중에 낫싱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해결자가 되죠.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테크노,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하기 오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로라는 분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도는 누굽니까? 가장 많이 기도하거나 가장 많이 금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자선을 베푼 사람이나 절제, 순결, 정의에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원하는 모든 것을 원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보기를 받아들이고 항상 하나님께 찬양 드릴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 본받고 하나님 향해서 날마다 찬양의 곡조가 있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성도들 중에 제가 말했죠. 클레토스 하지 않는 성도들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둘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버린 성도들에게 적의 정체를 하고, 야, 믿음 똑바로 지켜. 그러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쌓으려 그러면 두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또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를 알 때만 우리는 분명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과 싸울 때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큰 나무일수록 믿음의 시련이 많아요. 뭐 큰 교회 목사님들 그냥 크게 된 게 아닙니다. 정말 그 많은 시련을 다 겪고 왔습니다. 우리 신대원 원장님이신 정영규 목사님도 이번에 부총회장 되셨지만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넘기는 거죠. 여러분, 조 오웬도 1616년에 태어나서 1683년에 죽었는데, 이분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11명의 자녀를 두었는데요. 10명이 유아실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에, 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이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러면서 최초로 어린이 교리 문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를 지켜주시고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겠다. 우리가 기도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에 머물게 될 것이다. 얼마나 많은 바람이 있었지만 그는 기도해왔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돌을 흔드는 자들의 정체를 유다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본문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 경건하지 않은 자, 방탕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준 단번의 믿음의 돌을 막 흔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가만히 보면 1절, 4절에 보면 이면 가만히 들어오는 몇 사람이 있다. 여기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이 파페리스두오인데요. 이거는 은밀하게 침투했다는 거예요. 그 신천지가 은밀하게 이 침투하듯이 몰래 들어와서 사탄의 대행자가 돼서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오직 하면 한국 교회가 큰 교회들 보면 신천지 아웃 이래가지고 써붙였어요. 여러분, 신천지만 아니라 각종 이단들이 교회에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떠냐면 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 이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아세 베이스. 근데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불건견하다, 경건하지 못하다, 사악하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 뜻에 적극적으로 상충된다는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단어와 정반대되는 게 있는데요. 아세 아세베스 아세베스라는 단어와 정반대되는 것인데, 세베 세베오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신성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 아세베이스와 이 속에서 여러분이 정반대 세보마이의 길을 좀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어, 바울이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에게서 돌아설 수 있는 것. 여러분,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세베스라는 이 사악한 사람들의 곁에서 여러분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한 사람 무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요. 방탕한 거. 이 방탕한다는 것은 음란, 이 도덕적인 성적인
과도한 타락을 말하는 건데, 어, 우리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고 거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하거나 세격거리로 만들어요. 심지어는 음, 큰 목사님들 중에서도 여기에 빠져서 방탕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 일은 분명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입니다. 속에서 사람의 마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서 저와 여러분이 돌아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음, 그러면서 또 뭐가 있냐면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여기 부인한다는 말은 아르네오마인데 이거는 뭐냐면 나는 부정한다. 나는 신념을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즉 예수 박해가 오니까 또 내가 이익을 받을 거와 예수 그리스도에 손해 볼 것이 있다면 나는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음, 여러분, 여러분은 이익 때문에 부인하십니까? 음, 그런데 유다는 뭐라 그럽니까? 너무 멋진 말을 하잖아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거짓 교사들은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지만 유다는 그 속에서 홀로 하나이신 주제 주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세상에 바라면서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세상아, 그거 소용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보면 에비온파, 영지주의, 도케티즘, 금욕주의. 여러분이 에비온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만 인정하고 신성을 부인하고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체가 악하다 이원론주의. 그 다음에 도케티즘 예수님을 그 사람으로 보지 않고 가연서를 믿기 때문에 그렇죠. 또 금욕주의 이런 것들은 음, 영만 제대로 하면 육이 있다 하면서 부인하는 자. 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애적부터 정죄받기로 작정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말합니다. 그들의 정죄는 오래전부터 그들에게 닥쳐왔다. 예, 음, 이거는 예전부터 작정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뭐라 그래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워라. 힘써 싸워라. 여러분, 저도 싸우는 거 싫어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싸우라고 말합니다. 음, 모든 평화는 어, 원해야 되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싸울 수 있는 또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동사는 굉장히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거는 폴스 티칭,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속에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얼마나 뭐 이상한 교리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까? 내가 깨달았다. 뭐 내가 이 성경을 보니까 깨달았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너무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싸우십시오. 진리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이것이 사도 유다가 우리에게 들려줄 거예요. 야, 싸워라. 여러분, 복음을 위해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과거의 거룩한 남녀들은 하나님을 위해 뜨거운 열망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통하고 기도하고 씨름하며 때를 가지 않고 밤낮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오랜 세월을 끝에 얻었던 기쁨이 감미로웠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위해 싸우고 진리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대마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대마가 되고 또 아시아의 모든 사람처럼 그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존 맥아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으면서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육체적 풍요를 주셨지만 이로 인해 우리는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방랑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터를 가진 성을 기다리는 자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너무 평화에 도취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이작 와트나는 목사님은 고린도 13장, 16장 13절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믿음에 깨어 굳게 남자답게 서서 강건하라 설교하면서 시를 하나 덧붙였어요. 그 시가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부르는 찬송가인데 찬송가 353장. 참 제가 찬양을 잘하면 이것을 불러드리고 싶은데 제가 찬양에 못해서 우리 총장님 너무 잘하시는데 총장님한테 또 한 곡 좀 불러달라 그럴 수도 없고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불러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군병되어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체 할까? 무성도 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여러분, 십자가 군병되어 한번 싸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회 아시아 항저우 게임에서 3000m 경주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0.01초로 금메달을 놓쳤습니다. 놓쳤어요. 예, 놓쳤어요. 0.01초로. 얼마 차이도 안 나요. 세라멜이 딱, 다 왔다! 세라멜 하는데 그 대만 선수가 뒤에서 왼발로 쓱 밀었어요. 그래서 승리를 놓쳤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까워. 0.01초. 금메달을 놓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입니다. 악계를 장애를 두려워하지도 않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3절에 보면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깨어 기도하면서 이 복음의 길을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존 번연의 철로 역행에 보면 해석자의 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다시 크리스찬의 손을 잡고 어두운 방에 데려갔다. 거기에는 철장 안에 한 남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보기에 매우 슬펐다. 그는 두 손을 모고 눈을 땅바닥이고 마치 가슴을 찢어질 듯 한숨을 쉬면서 쉬었다. 그러자 크리스찬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었다. 그때 해석자가 그 남자에게 물어라. 그러자 크리스찬이 그 남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 남자가 나는 한때 내가 아니었던 존재입니다. 당신은 한때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한때 아름답고 훌륭한 교수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내 눈에는 다른 사람의 눈에도 말입니다. 나는 항상 천상의 도시에 걸맞게 아름답고 그곳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교수여 훌륭하고 남의 신앙의 눈에도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철창 안에 갇혀 있게 됐다는 것이요. 다시는 그렇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나는 깨어 지켜보기를 그만두었습니다. 나는 내 정욕의 목에 꽃비를 얹었습니다. 나는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고 그는 떠났습니다. 나는 악마를 시험했고 그는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악마를 시험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그는 나를 떠났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너무 완고하여 회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또 말합니다. 나는 그를 다시 내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는 그의 인격을 멸시했습니다. 나는 그의 의를 멸시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피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나는 은혜의 영을 모욕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약속에서 나 자신을 떼어놓고 이제 나에게는 위협, 무서운 위협, 확실한 심판과 맹렬한 분노에 대한 신실한 위험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나를 대적자로 삼킬 것이다. 이 세상의 정욕, 쾌락, 이익이 당시 나는 그건 즐거움을 누리고 많은 기쁨을 누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 그 모든 것이 나를 물고 불타는 벌레처럼 갉아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남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회개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제게 믿음을 북돋아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그분께서 저를 이 철장에 가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저를 부르주소. 오, 영원이여, 영원이여, 영원에서 마주하게 될 이 비참을 누가 어떻게, 예, 우리 좀 전에 이 네 사람의 분류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유다가 말합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멸망받기로 돼 있다고. 그러면서 해석자는 좀 이 기독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비참함을 기억하고 영원히 경고로 삼으십시오. 그러면서 이 크리스찬은 말합니다. 이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제가 깨어 정신을 차리고 이 사람의 비참한 처지를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 그가 오랫동안 노력한 모든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잃는다 해도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잃은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가졌고 그 안에서 순수함과 정당함과 우리는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보물로 삼았기 때문에 평범한 보물들이 누릴 수 있는 쾌락, 즐거움은 없을지라도 그것이 나의 완전한 해피니스를 어, 끝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엄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나타나느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베푸신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결산하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는 왕의 군대가 되어서 세상에 대해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토저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두 번 태어난 사람과 투쟁의 기록이다. 성경 전체는 우리가 전쟁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전쟁 속에서 하나님과 사탄, 천국과 지옥, 하나님과 섬기고자 하는 자와 섬기고 않는 자, 육신의 영과 영적인 사이에서 우리는 계속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의 군대입니다. 왕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편안함, 쾌락, 편리함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도구가 아닙니다. 편안함, 쾌락, 편리함을 추구하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진지하게 임하고 헌신할 때만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는 환상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보좌에서 들려주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가지고 전쟁을 치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때 그 전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뭐야? 전쟁에서 승리할 때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는 기쁨이 있을 수 없지만 전쟁에서 승리해야 그 최후의 전쟁을 끝마쳤을 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전쟁의 승리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거룩한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했는가가 중요하다고 토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된 제자는 내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 거냐고 묻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것이 진리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제가 이 진리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 시대에는 성인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평범한 다 믿음의 그 롤 모델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끽해야 조금 은사 센 사람한테 가서 뭐 상담 받고 거기서 뭐 프로그램 하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보면 끝이 비참하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진정한 승리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루터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루터가 그 이제 브롬스 회의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폐하와 각하께서 간단한 답변을 원하는 저도 뿔도 이빨도 없이 대답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의 명백한 이성으로 확신하지 않는 한 저는 교황과 공유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것도 처리할 수 없고 처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어긋난 것은 옳지도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달리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네. 그러면서 루터는 자신의 한 말을 알았고 자신의 거기서 용기를 가졌고 그 어떤 세력도 그를 침묵하지 못하게 했고 종교개혁은 꽃이 피었고 어, 하나님의 그의 희생으로 오늘날 우리는 진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트리나가 이런 말을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이 전장에서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원수를 묶으시고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그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도록 약화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감하게 싸우고 지극히 거룩한 십자가의 표징을 우리 자신에게 새겨야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바울은 또 말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스러운 군인답게 그대가 받은 고난을 닳게 받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러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허리띠를 졸라매십시오. 여정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 여정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 모든 수고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아침에 서재에서 존 번의 책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스토리인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저는 전쟁의 싸움과 여행과 강제 행군이라는 길고 힘든 여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그리스도를 위한 용감한 군인이 된다면 언젠가 당신이 건너가 성문을 통해 성 안으로 들어갈 날이 올 것입니다. 나팔 소리와 속죄 음성이 당신을 환영할 것입니다. 그날의 모든 것이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군사 여러분, 일어나 군인답게 행동합시다. 아멘. 그러면서 군인답게 행동했던 한 사람의 토마처 문처의 프라 선언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프라 선언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음을 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나 주소를 주소를 출생에 토마스 만져보는 선지는 온 온 교회와 교회와 온 세상 앞에서 이 편지가 발견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내가 거룩하고 꿀의 신앙에 대한 가르침을 추구함에 내가 아는 있어서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들보다 모든 열심을 다하였음을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고 청년 시절부터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증거할 수 있다고 할 수 단언한다. 있다고 단언한다.
내 생애의 어떤 어떤 시기에도 시기에도 나는 하나님께서 누구 내가 수도나 믿을 사제들보다도 만한 신앙의 참된 말씀과 실천에 대해서나 나는 어느 선지자나 사제로부터 여러 가지 신앙의 참된 열매를 가질 실천에 필요성을 대해서나 보여주며 성령이 성령의 하나님 복받은 교회의 열매를 정신으로 가질 신앙을 분명히 필요를 하는 보이면서 시련의 하나님 교화적 시기에 전에 대해서 스스로 전혀 신앙을 배운 바가 분명히 없다. 아는 시련의 나는 어느 교회적 시기에 대해서도 학자로부터 전혀 배운 만물 바 없고 나는 가운데 어느 숨겨진 학자로부터 만물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 단 한마디 말도 배운 바 없다. 편 전체를 내 모든 모두 부분의 그분의 통째로 이해함에 이해함에 있어서 있어서 그러입니다. 교회들 그분은 앞에 자신의 자들의 특성에 대해 이 점에 누구만큼도 눈을 파악도 파악하지 못했다. 누구보다도 누구보다도 받은 자식을 사제들이 그들의 가장 그들이 가장 그랬다. 나는 그랬다. 나는 그들로부터 그들이 선지자와 선지자와 도덕처럼 도덕처럼 벽에서 성경에서 빼앗긴 도덕질에 것에 빼돌린 오직 오직 성경만을 성경만을 뿐이다. 나눈 것을 보니까 예레미야 예레미야 29장 이러한 도덕질은 그들을 자신이 그들은 말씀을 결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들어온 적이 하나님으로 없기 들어본 적이 때문에 없기 마치 때문에 이웃의 입에서 그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을 하나님의 훔치는 말씀을 것으로 훔치는 것으로 묘사한다. 묘사한다. 이 생각에 이들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마귀가 순결한 술로 교활한 사기꾼들이다. 네, 기독교 불교객들의 고통을 주니 참을 수 없고 해양스러운 악독해 그러나 바울 기독교 백성 열심히 중에 고통을 주는 초대교회로 이 참을 수 역사를 없고 이끌어 해양스러운 이끌어갔다. 사도들이 나로 나는 하여금 열심히 사도들의 초대교회의 제자들의 죽음 역사를 위에 이끌어 순결한 처녀 이끌어갔다. 교회가 나는 사도들의 성직자의 제자들의 죽은 뒤 순결한 처녀 간음으로 교회가 창녀가 성직자의 되었음을 간음으로 발견한다. 창녀가 되었음을 이것은 발견한다. 세계시크스가 이것이 쓰고 히기스가 있고 쓰고 있고 뒤에 뒤에 유세비우스가 쓰고 유세비우스가 쓰고 있듯이 있듯이 언제나 언젠간 꼭대기에 꼭대기에 앉아 앉고 싶어 하는 싶어하는 학자들의 학자들의 꿀이었다. 오류였다. 나는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무한 무한 말씀을 말씀을 믿는 믿는 신앙에 신앙에 대해서 대해서 온전히 온전히 살아있는 명령에 살아있는 명령에 겉으로 어떻게 실패하는 설명을 한 설명을 한 어떤 어린이도 종교에도 발견치 발견하지 못한다. 못한다. 어린애들의 어린애들의 장난밖에 한 것도 없다. 이 이 모든 모든 것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허락한 허락하신 것이 느슨한 복비 느슨한 복비 때문에 때문에 가능하게 된 가능한 것으로 그래야 그래야 그들의 그들의 모든 행한 모든 일들이 행위가 드러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나 기독교 기독교 교회가 교회가 설교꾼들과 설교꾼들과 원숭이들로 이루어진 원숭이들로 일들이 이루어진 결코 없음을 일들이 인하여 결코 없음을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을 택함 받은 택함을 받은 친구들은 친구들은 바울이 바울이 가르치는 가르친 대로 대로 예언을 또한 예언을 배워서 또한 배워서 하나님이 그의 모든 그의 성민들과 선민들과 대화하시는 대하시는 우애롭고 우애롭고 치밀한 치밀한 길을 길을 체험할 수 체험할 있을 수 있기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나는 나는 이러한 이러한 가르침을 가르침을 분명히 하기 분명히 위해 하기 위해서 위에 하나님의 내 그분의 생명을 생명을 기꺼이 바치고자 한다. 바치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자들과 택함으로 더불어 특히 이 5장에서 놀라운 일을 행할 놀라운 것이다. 일을 할 것이다. 이제 이제 새로운 때가 여기서 여기서 시작됩니다. 시작될 것이고 이 백성은 백성은 이르기를 세계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옹호하도록 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바이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엘리야의 자손 바알 우상에게 제사하도록 하루생에 대해서 여기서 온 자들이 누구인지 지적해 달라. 누구인지 지적해달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생명을 바치고자 하는 이 택하신 자들, 즉 복음을 위해 텔레오한 자들을 위해 유다가 이 서신을 썼고 이 거짓 교사들과 세상과 충돌하여 정말 복음을 지키기 위해 쓴 이 서신을 저와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한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문처는 순교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진정한 그리스도는 홀수입니다. 여러분이 이 홀수 속에서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저 멀리 주님을 배울 날을 기다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그 항구에 도달할 때 여러분의 주님을 직접 배울 수 있는 그 소리, 이제 항문의 종소리가 점점 들려옵니다. 어둠이 점점 깊습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밝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알레테이아 진리가 있습니까? 이 진리를 위해 지킬 수 있습니까?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 그것만이 참된 진리요. 그것만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